다윗과 무비보셋의 어떤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도중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키우는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가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다리가 못 서게 된, 잘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이유는 그래요. 아빠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장에 나갔는데 졌어요. 그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왕자를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손자니까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왕족을 죽이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모가 급히 그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가 어, 잘 걷지 못하도록 됐다 이 말이.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사람이 없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뭐 죽이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은총을 베풀려고. 왜 그러냐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어서. 요나단에게 옛적에 요나단이 죽기 전에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왜 너희 아버지는 나만 그렇게 죽이려고 달라드냐? 도대체 나에게 선을 베풀 자가 없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취해주죠,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약속을 받아요. 무슨 약속을 받냐면 나를 너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내가 너를 보여주기 원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걸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칠 마음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너가 왕이 될 것 같다. 향후에 너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보호해달라.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서로 너무 기대고 있는 친구와 같은 아주, 성경에는 사랑했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계약 아닌 계약 약조를 맺죠. 약조를 맺어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빠 사울이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가 우리의 집안 그리고 우리의 내 집애를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지금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러나 그 중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사실 잡아가지고 죽이려 했으면 금방 잡아갔겠지,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저 풀숲에서 널 기다린다. 여기로 와라. 그러면은 혹시 여기에 간첩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만약에 간첩으로 스파이 짓을 했으면 다윗은 금방 잡혔을 거예요, 그죠? 금방 잡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진짜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죠, 그죠? 화살을 멀리 쏘면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종 보고 화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요나단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집안에 사람이 없냐 물어본 거예요. 이 집안에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당신의 종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3절에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친절하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없냐? 물어봐요. 없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잘 걷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혹시 아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유다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그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맞죠? 그 므낫세 집안의 예, 유력자입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집안의 지파의 유력자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지금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유력자,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집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집이라고. 그 집안 사람에 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유력자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오라.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어디에 사냐면 므낫세 지파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파로는 그래요. 지파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누구를 보내요? 마길이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게 해요. 5절에 보면 그를 데려오니라.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성경은 항상 좀 길게 설명을 해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맞죠?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입니다. 손자 누군지 알죠? 할아버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이 왕이에요. 왕족인 거죠. 왕족. 그죠? 왕족이에요.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어떤 면 참 신실한 사람이죠. 그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말은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거든요. 살아났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저 양치기 소년이었다는 걸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은총을 베풀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원래 주었던 그 밭이 누구에게 다 속하였어요? 다윗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밭을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다른 데서 밥을 먹지 말고 어디서요? 내 상에서 같이 겸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내 상에서 같이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요. 나에게 속해 있는 땅마저도 그 너에게 돌려줄 것이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볼모가 무슨 말이냐면 얘내 옆에 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그 옛날에 정략 결혼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옴짝달싹 못하게 했지 않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면 뭐, 많은 그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옆에 두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왕을 다윗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이길 수도 없고 그만한 배포도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중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웅. 진시황제인가 그 사람이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진시황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통일을 했는데
그 진시황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천하통일하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황궁에 들어가가지고, 저 왕을 이제 죽이려는 암살을 할 계획을 잡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쳤어. 다 죽었고, 한 사람이 독대하게 됐어요. 딱 독대, 영화 주인공이 이영걸입니다. 이영걸이라는 사람. 딱 독대하게 됐어요. 칼로 죽이면 돼. 칼로 죽이면 되는데, 못 죽여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인물이 안 된다는 걸 그 자객이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아요. 그 사람도 쟤는 나를 못 죽인다는 걸 알아요. 싸움은 이영걸이가 더 잘해. 칼 싸움은 이영걸이 훨씬 더 잘해. 더 잘 날라다녀. 그런데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아냐면 자객이 알아요. 자객이 그렇게 영화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을 내가 옆에 두었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역모를 꾸밀지 할지 그 정도의 전장에서 뼈가 굵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요나단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무비보셋을 사랑한 거예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거는 책을 좀 주석책을 적어야 하니까 막 적어내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주겠고 또 하나는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자만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어떻게 올려놔요? 아들로 올려놓은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형이라 치면, 그죠? 자기가 작은 아버지가 되어준 거죠. 그죠? 친아버지가 되어준 친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제 이 종이 무엇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누구길래? 죽은 개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엄청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막 너무 낮추는 거죠. 그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좀 나오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죠. 이 표현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굴로 숨어버립니다. 동굴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올라왔어요. 그죠? 발을 가렸다라는 건 화장실을 갔다. 뭐 그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종들이 뭐라 그러죠?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이 혼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가서 죽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이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해하지 마라. 딱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옷자락만 살짝 베어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기 내려갈 때에 옷자락을 흔들면서 하는 말이 제가 누구길래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자기를 개라고 표현해요. 누구 보고요? 사울 왕에 보고 제가 이 개 같은 인생을 왜 왕께서 그렇게 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바뀌었죠. 옛적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개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사울의 집안의 손자가 다윗 왕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으냐 이런 일도 있어요. 다윗 왕 중에 아들 압살롬이라고 용모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하고 똑똑한 놈이 반열을 일으켜요. 그 아버지 쫓아냅니다. 그 아버지가 쫓김을 당해요. 쫓김을 당하니까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니까 사울의 왕족의 어떤 친척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막 이제 손가락질 욕하는 거예요. 그 꼴 좋다 이제 봐봐라 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꼴이냐 이렇게 막 이 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왕이 있는 그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모욕하는데 제가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무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비새가 시무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 죽은 개가
내 주 왕 누구예요? 다윗 왕을 지금 모욕하고 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가가지고 칼로 단칼에 그냥 목을 탁 칠까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냅둬라. 틀린 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다.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호인이에요, 호인. 물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시므이가 죽긴 죽어요. 죽긴 죽는데 내비둬라. 지금 내가 그 욕들을 만한 그 정신이 없다.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게 지금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내버려둬라. 틀린 말도 아니다.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내버려. 그때 하는 말이 죽은 개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사람을 아주 하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은 개라 표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길래 주의 종께서 이 종에게 죽은 개와 같은 죄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시 불러요.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의 속한 모든 것을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줬다. 종에게 시바라는 종에게 무비보 다 죽었으니까 잘 관리해라. 땅을 잘 갈고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바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바가 나중에 약간 작전을 펼칩니다.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아까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나갈 때에 이 시바라는 얘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공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이게 뭐냐? 그래서 드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안 따라가요. 무비보셋이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냐면 시바가 중간에서 이게 농간질을 합니다. 약간 농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못 따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만 딱 갔어요. 그리고 훗날 돌아올 때 다윗 왕이 그 시바 그 종에게 무비보셋 땅을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그거 다 관리하라고. 그리고 무비보셋 딱 만납니다. 딱 만나서 너는 왜 안 따라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왜 내가 쫓겨갈 때 너는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연유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올 때까지 다윗 왕이 올 때까지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발도 안 씻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다고. 원래는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따라가게 된 거예요. 못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고 마음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있으니까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안 따라왔냐? 너 왜 안 따라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왜 안 따라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저를 처분하셔도 됩니다.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시바 그 종의 소유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버려요. 그렇게 줘버려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시바라는 종이 약간 농간을 합니다. 농간을. 중간에서 좀 줄타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에게는 사랑을 얻고, 그죠? 사랑을 얻어서 그렇게 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 그 신실함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 우리가 변호사 도장 안 찍었다고 해서 아니라 그 말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과 7절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내가 받았다.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을,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윗은 그대로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과 그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감사해서 그 아들을 자기 옆에서 먹게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했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는 무비보스는 참 처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신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사랑받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집에 살아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유력자 집에는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부르니까 그 집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가 베푸르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두터웠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두터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무비보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건 아니에요. 다윗이 요나단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 뿐인데 무비보셋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무비보셋을 잘 챙깁니다. 잘 챙깁니다. 은혜 잃지 않고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땅도 주고요. 소유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옆에서 잘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한 힘 있죠. 말에 대한 힘, 말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성숙한 인격은 말의 힘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그죠? 그 말의 힘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TV나 인터넷이나 막 돌아다닙니까? 그죠? 자기의 이익이라면, TV에 나와서 거침없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게 변호사든 의사든 판사든 누구든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홍보만 된다라면, 내가 홍보만 된다라면 기꺼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이야기할 마음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가면을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했던 말 신실하게 지켜내고 내가 했던 말 신실하게 지켜내고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